돋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기도 맡아주신 권사님 감사하고 또 일고교에서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대로 오늘 모인 우리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또 이 아침에도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으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믿음의 주제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양하기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무엇으로 많이 비유된가요? 우리의 삶의 여행길에 많이 비유되지 않습니까? 산을 올라가는 길로도 비유가 되고 또 숲을 지나고 또 한적한 길을 지나는 그런 길에도 비유를 합니다. 또 강을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로 비유가 되기도 하죠. 예기치 않은 일도 만납니다. 자기가 기대했으나 기대를 실망시키는 일도 종종 만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에 비유할 만한 이 폭풍우의 배경을 가진 갈릴리 바다에서의 제자들이 경험한 한 부분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릴리 바다에 많은 어부들은 익숙하겠지만 큰 파도가 일은 소위 말하는 이제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정황이죠. 근데 이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아우성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폭풍우가 얼마나 강한 건지, 이것을 견딜 만한 것인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죽음의 위기인지 누가 제일 먼저 판단했겠습니까? 제자들이 판단을 하지요. 오랜 동안 어부 생활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고 폭풍우가 심심치 않게 계속 많이 몰아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폭풍우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어부들,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으셨어요?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는 그 모습과 달리, 그렇죠, 배의 끝머리 바로 건물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당황했고 죽음의 직면 가운데서 고통하는 상황,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죠.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것이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 장면이 3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라고 오늘 마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요 38절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자들이 참 곤란했겠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깨웠을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했던,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뒷부분에 나오는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이후에 제자들이 나타난 반응과 연결해 볼 때, 이때 제자들의 믿음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 기대할 만한 성숙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깨운 겁니다.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일어나소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 봅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죽음의 경각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스승 아니십니까? 뭔가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적인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38절에 짐작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무엇에 쌓여 있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폭풍의 상황보다도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믿음과 더불어서 두려움이란 말은 대조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두려움을 갖고 믿음을 가진다는 표현은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깊지도 않고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할 만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워요. 그 두려움, 그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41절에도 예수님의 역사 뒤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 표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어려운 일을, 작은 일을 만나거나 큰 일을 만나거나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전전긍긍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의 41절 방금 말한 대로 예수님의 사역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기대하지도 않았고 전혀 그 상황 가운데서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여전한 두려움과 불신의 상태를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 구절은 어딘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40절 말씀입니다. 이 죽음을 넘어가잖아요.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역사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구원의 역사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역사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부분입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다른 말이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우리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보고 잔잔하라 그랬더니 잔잔해졌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도대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갈릴리의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지만 이 폭풍우는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서 그 폭풍의 자루에, 그 폭풍우의 자리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35절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갈릴리 바다에 데려가시고 이 폭풍의 상황을 이미 예견하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배를 내고 그 배 가운데서 갈릴리를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배도 쫓아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주무시는 모습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용하신 폭풍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맞이할 때 두 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모습과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불성실과 또 우리가 나타낸 부조리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폭풍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으로 주시는 폭풍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황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를 허용하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폭풍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내게 폭풍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우리에게 폭풍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폭풍의 상황을 허용하셨다는 말이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 가운데 예견하셨지만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있을 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첫 번째 접근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에 나오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배에 누가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비록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답답했던 골무에서 주무시는 모습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계셨던 거죠. 주무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침묵하여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를 외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와서 두려움으로 가지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에 믿음과 평안을 심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자들은 혼비백산이에요. 폭풍우 속에서 죽게 되었다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얘기는 결국 뭘까요? 예수님은 평안 가운데서,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 폭풍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배경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깊이 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시고자 하는 그 폭풍우 속에서의 평안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상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폭풍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폭풍우를 바라보시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부조리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직접 대면하시는 거죠. 그리고 파도야, 바다야, 잔잔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다만 기다리시는 거죠. 평안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정작 우리의 삶의 위기, 우리가 다 죽겠다 싶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었던 폭풍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예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다, 우리의 자구책으로 뭘 해보자,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폭풍으로 공동체로 만나든 개인으로 만나든 예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능력의 역사로 오셔서 우리의 폭풍우를 다 거둘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건강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발 동동 구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재물에 손해를 봐서 어떻게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진로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고 생명 대신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듯한 모습에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폭풍우를 걷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의 말씀은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는 여전히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처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셔도 주여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의 평안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해지면 무엇이 물러갑니까? 무서움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늘로부터는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 순간은 변화된 바가 없지만 주께서 일어나실 때, 주께서 역사하실 때 어둠도 물러가고 죽음도 물러가고 폭풍우도 물러가고 우리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집어 놓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왜 우리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육체적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마세요. 여기다 다 내려놓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기도가 마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문제 자체, 고통의 자체가 하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인데 여러분, 고통을 가지고 여전히 내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이 문을 또 바깥으로 나설 것입니까? 여러분,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해방되고 기쁨을 얻고 자유함을 가지고 이 문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붙잡고 은혜로 그 평안함을 누리고 저 문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폭풍우 속에서 죽어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해서 그들로의 제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본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의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주를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보일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